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앞에 21장에서 살펴본 내용에서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26절부터 33절까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앞선 21장을 통해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하심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도 거룩하라고 레위기에서 일관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명령은 실상 그들에게 있는 죄의 속성, 자기 중심성으로 인해 스스로 이뤄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마저도 하나님이 친히 거룩하게 하셔야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21장에 22장에 각각 3번에 걸쳐서 반복되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21장에서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음식을 맡은 제사장과 그의 자손들에 대한 규례를 말하였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어지는 22장은 그 하나님의 음식을 먹는 것과 또 그 하나님이 음식으로서 드려지는 제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 제물에 대한 규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22장 3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22장 32절 말씀은 21장부터 22장까지 이어지는 이 두 장 안에 결론이고 요약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라는 이 주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제사장들과 그 제사장들의 가족들에게 구체적인 규례를 주시면서 그들과 또 그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바로 당신 자신 여호와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해 이미 살펴본 레위기 3장과 7장에 나오는 화목제 규례와 또 11장에서 15장까지 살펴본 정결 규례, 이것이 구체적으로 22장의 앞부분에서는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함께 읽었던 26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7절 말씀인데요, 2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8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갓 태어난 송아지나 어린 양, 어린 염소, 그러니까 태어난 지 생후 7일이 지나지 않은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를 바로 제물로 올려드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7일이라는 유예기간을 둔 이후에 그것을 잡아가지고 제물로 드리라는 뜻이죠. 8일이 지나야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음식으로서의 자격을 갖출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모세오경 가운데 특별히 출애굽기, 레위기에도 반복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2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출애굽기 22장은 처음 난 것, 초태생과 관계된 율법을 주어지는 본문인데 그 가운데서도 사람뿐만 아니라 소와 양에게도 동일하게 태어난 지 이래 동안은 어미와 함께 있게 하고 8일이 지난 이후에 내어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레위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이랬습니다. 이것은 할례와 관계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갱신하실 때에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할례를 명하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태어난 지 8일이 지난 이후에 모든 아브라함의 가정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할례를 명하라고 하셨죠. 남자들에게. 그 이후로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은 이 할례를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로 삼고 행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8째 날이 지난 이후에야 비로소 언약의 증표로 주어진 그 의미가 유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본 레위기 12장에서는 여인의 부정을 얘기하는 그 본문 가운데서 이 8째 날이 지난 이후에 8째 날에 아이의 포피를 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모세오경이라고 일컬어지는 율법 토라에서 8째 날은 생명과 죽음을 구분하는 제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21장에서 죽음과 접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제사장에게 부정을 일으키고 또 그의 자손들에게 부정을 일으키게 된다라는 것을 살펴봤는데요. 22장에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합당한 제물을 말하고 그들이 어떻게 그 음식을 먹을 것인지를 말하는 이 본문 안에서 엄밀하게 생명과 죽음을 구분하는 8째 날을 언급하는 것은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속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경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되짚어 보시면 정결규례를 다루는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의 본문에서 특별히 12장 이하의 본문에서 부정한 자가 정한 상태로 갈 수 있었던 유예기간이 1회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세부적인 규례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철저한 거룩을 요구하시고 특별히 그들을 거룩하게 해야 할 위치에 있는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에게는 더욱 철저한 거룩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28절 말씀을 보시면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8일이 지나서 이제는 제의적인 기능을 획득해가지고 얻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물이 되었을지라도 그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라는 규례입니다. 이건 역시도 모세오경 가운데서 비슷한 맥락 가운데 있는 여러 본문들이 있는데 몇 구절 살펴보시면 신명기 22장 말씀을 보시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어미와 새끼를 함께 잡지 말라는 것이죠. 어미는 반드시 놓아주라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미와 새끼를 이처럼 같은 날에 잡지 말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레위기의 배경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이전에 있었던 애굽과 이제 이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고대 근동의 가나안 지역의 제사의 관습이 이 레위기에서 말하는 제물을 드리는 형식과 외형적으로는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교의 제사에서는 가능하면 많이 드리는 것이 그 제물을 받는 이방신이 기쁘게 여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여기 새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같은 날 잡아가지고 많이 올리는 것을 이교의 제사에서는 권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받게 되는 모세를 통해 이 말씀을 받게 되는 아론과 그의 가족들인 제사장들은 바로 이 사실을 자신들이 철저하게 지킬 뿐만 아니라 이제 제물을 가지고 와서 자신들에게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올려드리기를 요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받기에 합당한 예배로 합당한 제사로 드려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외형적으로는 비슷하지만 그 제사를 받으시는 대상이 하나님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바로 이 제물을 어떻게 드리느냐에서 판가름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8이라는 숫자와 연관시켜서 이 본문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결국에 8째 날을 지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물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막 태어난 것을 제물로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는 것이죠. 나아가서 정결교례의 본문에서부터 쭉 이어져 온 것을 보면 이 이레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속된 것이고 이쪽은 부정한 것이고, 이레가 지난 이후에 속된 것이 정하게 되고 부정한 것이 정하게 되고 속된 것이 거룩하게 되는 그 기준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죽음과 생명을 가르는 기준점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드리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 제사자들이, 그리고 위임받은 제사장들이 당신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제단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앞서 살펴본 5대 제사, 그리고 그 가운데서는 이제 오늘 본문에도 잠깐 언급되는데 화목제 가운데는 감사제가 있고 자원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항상 성소에 나와서 제사장을 통해 드린다고 하면 이 제단은 항상 피로 흥건하게 적셔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항상 이 제단은 피로 가득한 곳입니다. 제물로 드려진 죽은 짐승들의 피가 언제나 흘러 넘치는 곳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제물의 죽음에 둔감한 것처럼, 민감하지 않은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을 더욱 귀히 여기는 분이시죠. 제물의 죽음 자체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제물의 죽음 자체를 기쁨으로 여기시는 분이라면 이방신들과 같이 많은 제물들을 많이 피를 쏟으면 쏟을수록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는 분이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셔서 같은 날 어미와 새끼를 잡지 말라고 명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 흘리는 것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죽음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이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죠. 학자들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신명기 20장 19절과 20절도 우리에게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본문은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 그러니까 성읍을, 전쟁 가운데서 어떤 성읍을 이제 점령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에도 도끼를 둘러서 그곳의 나무를 다 찍지 말라. 왜요? 그것은 언젠가는 그곳에 정착하여 살게 될 너희가 먹을 것이 되기 때문이다. 적군과의 싸움에서 이겼을지라도 죽음이 온통 지배하는 그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생명을 남기라고 얘기를 하시죠. 죽음과 분리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민감성, 당신이 가지고 계신 그 생명과 죽음에 대한 민감한 분리를 이스라엘도 가져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부정함과 정함을 엄밀하게 분리하고 거룩함과 속됨을 절대로 함께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레위기 전체 안에서의 거룩이라는 주제를 얘기하는 맥락 가운데서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9절과 30절 말씀은 앞서 살펴본 화목제물을 먹는 규례를 구체적으로 이들에게 적용하면서, 기억하시겠지만 모든 제사 가운데 화목제물은 이스라엘 제사자와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가장 많은 고기가 돌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보다 돌아가는 게 더 많은 것. 그래서 이것을 혼자 많이 먹기 위해서 간직해 놓거나, 요즘 우리처럼 냉장시설이 발달돼 있어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 연회를 베풀고 해결해야 할 제물이 화목제물이었잖아요. 근데 그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그것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이제 결론과 요약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겠는데요.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적으로 이제 요약과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여호와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장에서 맨 처음 나오는 스스로 있는 자, 자존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을 누구로부터 영향받아서 그 거룩을 훼손받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스스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굳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로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나는 여호와다 라는 이 선언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례를 주시고 규례를 주시면서 이대로 지키면서 행하라라고 얘기하신 이유가 무엇이라는 거죠? 그것은 다른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하는 내가 바로 여호와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만일 그 여호와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불순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호, 여호와의 성호, 이름을 속되게 하는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반면에 계명을 힘써 지키며 행하는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게 되면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를 이끄신 하나님이 여호와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과 순종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순종을 하면은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율법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순종은 어떤 한 사람의 복을 위한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여호와 되심과 관계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오늘 본문은 결론 가운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말씀인데요. 3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다시 한번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어떤 하나님입니까?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가 내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내가 여호와다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내 이름의 영광의 그 거룩함이 온전히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여정을 지나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 아래 정주하면서 지금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하나님은 거룩을 얘기하시면서 나는 거룩한 여호와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리고 지난 본문부터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라는 얘기를 비로소 하시면서 바로 그것 때문에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출애굽을 계획하시고 모세를 부르셨을 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당신이 누구십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요청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 여호와이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부터 작정하신 바가 무엇이라는 거죠?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속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당신의 여호와 되심을,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그들을 통해 나타내고 그들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구속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거룩하신 여호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 목적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소, 성전, 함께 하시는 구약성경 전체를 지배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깊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상반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성도인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삼을 수 있는 그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내가 주로 믿을 수 있는 그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친히 못 박히심으로써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그분이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심으로써 나를 의롭게 하셨다라는 그 진리에서 출발하는 건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인된 내 상태를 죄로부터 벗어나서 의롭다 여김받는 상태로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나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동기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회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여전히 남아있는 죄악의 본성인 자기 중심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신 삶을 추구하며 살 수 있는 이유,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갈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여호와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며 거룩한 예배자로 서가는 성도와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